16번째, 땅 분배의 법칙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워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갈 때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추격하는 바로의 철병거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지날 때에 그때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물로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먹는 문제로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이 필요할 때는 그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먹게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메추라기를 그들을 진에다가 많이 떨어뜨려 줘서 그들이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통해서 그 육류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밝음과 함께 조명과 밝음과 함께 그들의 체온을 정상적인 체온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은 습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만 차단하면은 시원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300만이 광야를 지나는데 전혀 햇빛을 차단시켜서 그들을 선선한 그런 좋은 날씨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아말렉이나 많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승리해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너는 여기까지의 사명을 다했다. 너의 영도자의 사명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인계해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접경까지 가장 빠른 길로 접경까지 40일 만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40일 도착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선별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들의 환경, 그들의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가나안 접경지역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300만이 12명을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되었을 때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정탐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와 또 2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이 2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10사람은 이름을 하나하나 고명하지 않는데 10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10사람들은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악평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7족 속에 31명의 왕들은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대장부와 같고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없다. 몇 사람이 얘기해요? 10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고할 사람은 2사람 남았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10사람이 보고를 듣고 거기에 300만은 이제 다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약속 성취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불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번에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문아무개 장로님입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그 신앙 세미나에서 장로로서 얘기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한 한 가지가 8.15라고 하는 우리 민족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게서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미국에서 원자폭탄 2개를 일본 일본에다가 떨어뜨림을 통해서 그들이 무조건 항복했거든요. 항복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패전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는 일본이 항복하고 떠나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3.1운동을 통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운동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가지고 그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리고 일본 사람이 30년도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도 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한 것도 있었다. 그런 얘기한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총리에서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누구를 세워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40일 만에 가나안 접경까지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만 해도 그들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보고 판단하고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은 우리는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거기에서 10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세상적인 지도자와 신앙적인 지도자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지도자는 그것이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걸 보아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의 지도자는 논리, 합리, 과학, 이론을 우리가 다 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의 말은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10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시기상조다,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모세에게 네가 내 약속과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일 정탐을 하루에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너희 다 뼈를 묻어야 된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는, 불신앙적인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단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그러니까 광야가 빨리 끝날 수 있는데도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것을, 예수 믿는 위해서 구원받는 걸 의미하고, 홍해 걷는 것은 거듭난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 생활은 지상의 생활을 의미하고,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처소가 아닙니다. 지나갈 따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영원한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 영원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 계시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처소요 집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랴. 이거 영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도 천국 가리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란 말이 지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살면서요, 모든 길이 고속도로처럼 평탄대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달프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미래의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겁니다. 삶의 기본 원리 적용은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우리 중동부 수련회를 홍천 수양관에, 어느 교회 수양관에 가서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 이번에 처음 전도사로 임명받은 차인철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한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되고 거기에 모세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에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생한 사람들, 광야 살면서도 할 일 다 했어요. 장가하고 시가고 뭐 자녀 낳고 뭐 키우고 하는 일 다 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300만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는 딱 두 사람하고 2세, 3세만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받고 들어가게 되고 모세도 그랬어요. 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모세는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감으로 이 땅에 다시 있지 않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바톤을 갖고 첫 번째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갔던 것이 요단입니다.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 요단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요단을 300만 명이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서 그들은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얘기했는데 요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으로 먼저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처럼 300만이 사람과 수레와 모든 짐승까지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니까 또 난국물락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만 해라. 양강나팔을 불고 헛개를 앞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지나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오고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번 돌고 난 뒤에 여호와께 외치라 찬양하라.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리라. 그러니까 싸우러 온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날마다 법궤 앞세우고 양강나팔 불면서 쭉 이렇게 행진하는 거 우리가 보면 무슨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행진 뭐 대무대도 있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그 요단이 갈라해서 그들이 기획교 넘어온 것도 봤고 광야 40년 동안 모든 아말렉이라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싸울 전투 태세나 진을 구축하지 않고 진에서 쭉 줄서서 양강나팔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쭉 돌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서 또 다시는 하루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이들이 돌고 오자마자 지진을 일으켜서 난국물레 여리고성을 전혀 무혈입성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접수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또 해서 아이성이라는 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군사력이나 모든 데서 좀 열악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는 성입니다. 그 성을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사람이 참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떤 성공하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정복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긴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것이 자기들이 실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닌데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우리가 이 아이성쯤이야 생각하고 전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군사적 일부만 가도 자연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한 마음 가지고 갔다가 그들은 참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자만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참패한 이유가 첫째는 자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 죄가를 너희가 받는 거다 라고 깨우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인도는 이날 모든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지난 주일에는 메론 물가의 전투는 가나안의 남방 지역에 있는 강한 나라는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어요. 근데 북방 지역의 강력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메론 물가로 그들이 군사력과 그 다음에 병거와 철병거와 함께 마병을 대동해가지고 보병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벌였던 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그 싸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제가 그랬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갑여단과 보병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기갑여단과 보병 싸움은 그건 뭐 싸우나 마나입니다. 장비적으로나 모든 면에 군사력이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습작전과 함께 삶의 어떤 지혜를 밤에 군사를 이동하게 하고 그 메론 물가 보이는 북방의 강력한 사람들이 회의했을 때 틈을 타서 철병거를 불태워버리고 마병의 말 뒤꿈치를 그들이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습공격을 통해 대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가나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쫙 퍼지게 됐을 때요. 그때가 오늘 이제 저기 13장 말씀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었더라.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되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많다. 너는 늙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경수 집사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늙었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80세? 그거 틀렸어요. 이민택 집사님은 일부에부터 들었으니까 알겠지. 100세였어요, 100세. 여호수아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 돼도, 연세가 100살 돼도 그래도 되겠지만은 구약 시대, 옛날 시대라고 하면은 옛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환갑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칠순잔치하면 아주 칠순잔치를 하고 세상 떠나면은 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없죠. 칠순잔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100세 시대에 60, 70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 이건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객관성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들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뭐 어제 여자 결혼 정년기에서 얘기하니까 40된 사람도 100세 시다면 반절도 안 살았는데 결혼 정년기는 결혼할 때가 정년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정년기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때가 정년기라. 그 사람의 지금 사람마다 정년기는 다르다.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그 해석 그렇게 하는 걸 뭐 어떠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다. 1절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누구에게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나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말 듣기 싫어해요.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설교했죠? 아신대학교 총장인 사람이 미국에서 학계에서 굉장히 실력 있게 교육계에서 훌륭한 일을 하니까 아시아대학원에서 그분을 총장으로 모셔왔어요. 이마무개 총장 박사를.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에 어디에서 자기가 꼭 필요하게 사야 할 그 어떤 물건이 상당히 값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딱 오픈하는 시간에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판매하는 아가씨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니까
아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얘기 같으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가 마음 상하는 것 같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가자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하니까 화가 팍 나갖고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쏘아주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어찌 단 자네 같은 손녀 둔 적이 없어 하면서 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쉬운 얘기지만은 그래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나이든 할머니한테 아가씨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욕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나이 많다는 것을 늙은이라는 말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뭐 할아버지한테 젊은 오빠라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꼭 그 나이를 확인하는 늙은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웬만하면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안 믿는 사람에서 참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좋고 좀 보면 좀 회장님께서 얘기하면 모르니까 그런 말 쓰는 게 좋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자분들에도 지금 뭐 자기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는데 할머니 해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차에다도 손녀들 사진을 지금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할아버지라는 말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 할 때 듣기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가 3명이나 되고, 이제 걔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익숙해져서 할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해졌는데, 별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 그래서 세계 관광지 가운데 가장 미국에 선호하는 관광지가 그랜드 캐년이나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거기를 관광 1호 선호도로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 먹는 거 이건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여호수아도 참 지금 100세까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두지휘를 앞장서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저는 참 여호수아를 볼 때 참 여호수아가 부럽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셔서 세임 주셔서 세임이라고 얘기하면 영역,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지력, 체력. 이게 세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세임 주셔서 그 놀라운 위치에서 그 가나안 정복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게요. 너무나 부럽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는 나이가 많다, 너는 늙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칭 들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갖다는 게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건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은 너희가 입으로 시인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부분 뭐냐면은 이제 임종 때가 가까이 오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지 않았다.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니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는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두지휘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네가 각 지파에게 차지해야 할 정복해야 할 땅을 네가 다 분배해주고 너는 뒷선에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내용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저 끝까지 그이들이 보여지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내가 차지한 땅은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까지는 네가 진두지휘하면서 이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각 지파의 지파 사람들에게 정복할 땅을 분배해줘라. 근데 이 성경 가운데 보면 토지를 분배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뭘 분배할 때는 내 것으로 만들어놓고 난 뒤에 분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뭘 내가 이루어 놓고 나서 우리가 유산상속 할 때도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회장이나 재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서울 남산으로 야 너 동쪽은 큰아들, 서쪽은 작은아들, 그 다음에 남쪽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북쪽은 셋째 아들 이렇게 유산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룬 재산 가운데 내가 10억이 있는데 큰아들에게는 몇 억, 둘째 아들에게는 몇 억, 셋째 아들에게는 몇 억, 넷째는 몇 억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수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큰아들에게는 어떻게, 그 다음에 큰딸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분배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이미 정복하지도 아니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땅 분배의 법칙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배려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세상 떠날라도 얼마 안 됐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네가 진두지휘하는 일은 이제 내려놓고 저들로 하여금 네가 땅을 분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배려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신앙인에게는 은퇴가 없다. 따라서 신앙인에게는 은퇴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 은퇴가 없어요. 그럼 은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의 정년이 있는데 총이 헌법 정년에 보면 만 70세가 헌법 정년이에요. 그럼 만 70세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정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저 법을 초월해서 뭐 80대도 계속 강단에서 설교하겠다는 말이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진두지휘했던 역할에서 물러나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그 일을 내가 담당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까지는요 한 번도 여호수아 그전에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그 메론물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니까 야, 넌 아직도 피곤하고 힘들고 네가 이 일 감당하기는 어렵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여리고성에 점령해야 할 땅은 너무나 많은데 너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땅을 분배해주고 너는 이 선에서 빠져서 저들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네가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다가 나중에 내가 오라면 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무장로 70은 시무장로가 은퇴해도 시무장로로서 교회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장로라고는 직분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교회다운 교회 진짜반 교회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성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뭐 90살에도 성가대 어느 제가 교회에 일집회 가니까요. 실보 찬양단이라고 70 넘은 사람들만이 50명이 참 실보 찬양단이 있어요. 실보 성가대가. 그런데 야 얼굴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목소리는 40, 50대 목소리 하나도 다를 바 없지. 목소리는 안 늙더라고요. 소리 내는 음정은 다르던데 그 사람들이 힘을 다 그동안에 경륜에 쌓여서 성같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제가 볼 땐 야 참 멋있게 해서 저분들은 20대부터 막 50년 동안 40년 동안 성가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숙련되어 있잖아요. 소리는 제대로 젊을 때까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참 이렇게 맞추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가대 잘하면 우리 감동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설교로 갔다가 실버 성가대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은퇴는 없구나. 사고는 나고는 성도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어느 사유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불러가는 그날까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할 것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 경제권을 뭐 누구에게 넘겼다라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역할만 다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배려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더 우리의 주어진 위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한국에 처음에 우리는 복음이 전하고 초창기에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지금 중국교회 같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너무나 커지니까 교회를 얼고 다 크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옛날의 교회는 언덕에 많이 세웠어요. 교회를. 옛날 교회는. 마을 하면 좀 높은 곳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 성도가 협력해가지고 언덕 위에 그림 같은 멋있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그래서 다 건축해 놓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당위 협의회에서 그 주춧돌에다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공헌한 사람들을 거기다 새겨넣자. 그래서 후대로 하여금 이 교회 세우는데 이렇게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기념해서 써놓자라고 생각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이름을 새기기로 했는데 이름 새길 명단을 지금 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목사를 부르면서 내일 거기에 새길 때 맨 첫 번째로 이 사람을 거기다 새겨라. 근데 목사님이 딱 들을 때요.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 사람을 목사님이 몰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중 첫째는 교회의 중직으로서 교회 헌신 눈에 나타나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모른다는 것은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가 웬만하면 성도들을 다 알아요. 이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시골에서 이름을 모를 정도라고 했으면 교인들이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그만큼 교회가 숫자가 많다는 목사님들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명 성도라면 3,000명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는 안수집사인데도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 인사하는데 안수집사인데도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하니까 그 안수집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안수집사인데 새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면 그러겠어요. 뭐 4부, 5부, 7부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좀 친절히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는가 눈에 띄니까 어디 새로 오셨어요 얘기하다가 그 안수집사가 굉장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서 그 이튿날 이제 시무 교역 파티에 그 부교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어제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내일 이렇게 그 주춧돌에 이름을 기록하려고 지금 딱 이 명단을 뽑아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을 쓰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담당 교역자가 얘기하는데, 그분 저 마을에 사는 아무개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머니, 교회 나오는 할머니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좀 성도의 이름까지도 기억 못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에 신방도로 같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예배드리고 난 뒤에, 할머니,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할머니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 힘이 없어서 벽돌 날라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도 없고,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노력봉사도 않고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했다 무슨 일 했어요? 하니까 나는 기공예배 드릴 때부터 완공 될 때까지 저녁마다 한 번도 집에서 잠잔 적이 없습니다. 딱 기공예배 시작할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그대로 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질 때까지 계속 이 기도라는 게 저녁에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나와서, 물론 그분이 밤새껏 연로하신 분이 기도만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래도 밤새껏 성전에 나와 성전 완공도까지 기도한다는 거, 이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다는 거. 그래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억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에 또 무슨 일을 하냐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대.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언덕으로 소들이 이제 옛날에 소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싣고 이제 돌 같은 거 싣고 올라오지 않아요. 소들이 이 수레에다 타면서 끌라오면 소들이 막 땀을 엄청나게 흘린대요. 그러면 그 찬 수건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와서 땀나는 소의 땀을 닦아주고, 소로 하여금 맑은 물을 계속해서 자기가 그 일을 준비해서 맑은 시원한 물을 소한테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뭐 인부들은 뭐 할머니 기억하겠지요. 소에게 땀나는 소 땀 닦아주고, 그 다음에 꼭 소에게 물을 먹여주는 거, 그런 할머니로만 기억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뭐 교인들은 그렇게 별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귀한 일로, 값진 일로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사명 감당에 은퇴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려해서 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의 주님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너희가 정복할 땅을 분배해서 정복하게 하신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이 정도 땅 차지했다고 이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더 지경을 넓혀라.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청년의 삶을 살자. 그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연세는 들었어도 꿈을 가지고 있고, 연세를 들었어도 연세 드신 분으로서의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제가 지방 갔다 온데 이천에 갔다 오는 그 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백발이 큰 할머니가 컴퓨터에서 내가 뭐 한 가지 사니까 그분이 누구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할머니가 컴퓨터 딱딱딱 조작해서 물건을 딱 줘요. 그래서 자기 보고 자꾸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데서 이렇게 일하느냐고 얘기한다는데, 그래 저녁 시간에 일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아들하고 며느리들이 그 큰 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와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해놨기 때문에 낮에는 하지 않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 보고 참 안쓰럽게 생각하지, 나는 참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컴퓨터를 아직도 작업할 수 있고 물건을 이렇게 다 팔 수 있다는 거,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좋다라고, 그냥 열심히 잘 하시라고, 기쁘게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일에나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점령한 것으로 이 정도 됐다면 그때부터는 능력의 하나님, 큰 것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 주기를 원합니다. 더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풍요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내가 딱 차단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생도의 부인이 빚 청산을 위해서 마을에서 빈 그릇을 최단으로 빌려오라.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채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 기름 주심이 끝났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땅도 많은데 하나님이 더 많은 땅이 너에게 남아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라고 하면서 토지분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전진하는, 우리가 정복해가는,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뜻 가운데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이거 뭐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면은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서 거룩함이, 즉 믿음의 삶이 너희들이 세속화되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없게 돼. 예를 들어서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주일날 매일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세워지지만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빠져가면서 신앙은 점점점 적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면은 믿음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해도 내 믿음이 연약한 영거로 하나님이 안타깝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일을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복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일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언제나 현재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 말라.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전하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오라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처럼 너희가 왕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인데 왕의 손에 너희를 누가 건져내며 불 가운데 너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준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왕이요. 설령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아옵소서. 결코 왕의 말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별된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당원의 귀한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